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시대가 매우 어려운 때죠. 코로나19로 팬데믹 시대여서 여행은 물론이고 행사, 모임이 금지되고 또 좋은 친구들끼리도 모여서 마음껏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마음껏 교회에 와서 온 교인들과 함께 찬송하고 기도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래서 자유롭게 예배가 금지되었지만 그래도 감사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이 축복하심에 정말 감사하고, 또 오늘 또 이렇게 불안한 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보혈이 흐르는 이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범사에 감사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는데요. 감사는 뭐를 낳는다고요? 감사를 낳는데요. 감사하면 또 감사, 또 감사, 이렇게 또 감사,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그래서 감사는요,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영적 공식이 있어요. 여러 가지 영적 공식이 있는데 여러분, 영적 공식 중에서 믿고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하면서 예배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말씀 본문을 통하여서 택함받은 자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받아 하십시다. 택함받은 자의 축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택함받은 것이 얼마나 귀하고 택함받은 것이 구원받는 길이었고, 죽음의 그 땅에서 말이죠, 대한민국에 부름받은 것은 여러분 평소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구원의 축복이고, 대한민국 비행기를 타는 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여러분 옮겨지는 실제 상황이었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달레반보다 더 악하고 못된 이 사탄 마귀의 사망의 영역에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할 수 없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기가 막힌 구원의 여러분 축복인 줄로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일에도 하나님의 이런 세미한 계획과 세심한 구원의 작전, 구원의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제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10단계가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모든 역사나 그리고 이 사건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이런 일에도 다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이 뭐냐? 사람이 말을 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고 감정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이런 우리의 이 감정 점을 되게 하고 언어를 막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하신 이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이 뭐냐?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에서 빛나는 것은 여러분 사람도 아닌 거죠. 사람의 의미가 없는 거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존귀한 인생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은 창세기 여러분
2장 2절에서 3절을 보시면은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창조하시고, 그리고 남자 여자 다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거니시면서 안식을 했다. 그 말은 예배를 받으셨다, 경배를 받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창조 세계를 이제 막 탐구도 하고 또 창조주의 지혜와 권능을 이렇게 알아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한 내용이 2장 19절에서부터 이렇게 20절 보시면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체결을 하시고 선악의 계명을 주셨죠. 이 계명의 의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창조주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창조주를 하나님으로만 섬기는 것, 그것이 선이어서 그것이 축복이 되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온갖 축복들을 여러분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부하면 그것이 악이 되어서 죽음에 이르게 정해진 것이 선악과의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냐, 선과 악은 하나님 말씀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 섬김의 여부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선과 악은 하나님만이 결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내가 제 아무리 좋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이 선이 아니라고 하면, 내가 아무리 좋게 한 것,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악한 그런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 판단이 아무리 좋았어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하나님의 뜻에 반하면 일을 하는 것 그 모두가 다 악행이고 반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이 죄가 뭐냐면요, 하말티어라고 그러죠. 하말티어.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하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간역이 있는데 화를 쐈어요. 간역이 안 맞고 빗나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빗나갔어요. 하나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 뜻과 계획에 빗나갔어요.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말티어.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것이, 여러분 그것이 은혜이고 복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매우 좋게 여겼어요. 아담을 만들어 놓고, 세상을 만들고는 보기에 좋았더라, 뭐 해 만들고 달 만들고 뭐 만들어 놓고 보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아담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매우 좋아하셨어요. 매우 기뻐하세요. 저도 여러분 많이 이렇게 막 교제를, 이렇게 성도들 교제하잖아요. 어떤 분이 매우 좋냐? 교회 나와셔서 같이 예배하는 일에 1등으로 하신 분이 매우 좋아요. 매우 좋아.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우 아담을 좋아하시고 또 좋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푸셨어요. 그 호의를 베푸신 게 뭐냐 하면은, 창조 세계에 나타나는 모든 이 동물의 이름을 네가 지어버려라. 모든 다스림의 권한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권한을 주셨고, 그래서
모든 동물의 이름도 누가 지었어요? 아담이 지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각종의 이 동물의 이름을 척척 잘도 지었어요. 창세기 여러분 2장 19절부터 보면 모든 동물 그에게로 이끌어 가셔가지고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니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아담이 다 이름을 지었어요. 이름 지어놓은 것을 저도 이제 그 창세기를 공부하고 또 이 아담 인물론을 제가 막 연구를 하면서 얼마나 이름을 적절하게 나비 봐보세요. 나비를 이름을 참 잘 지었어요. 벌은 막 팍 쏘잖아요. 벌 참 이름을 또 잘 지었다. 어떻게 그렇게 그래서 우리 사람들도 이름을 잘 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름은 왜냐하면 계속 부르잖아요. 고백하는 거잖아요. 고백해 주고 선포해 주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아담이 정말 이렇게 동물 각종 이런 동물의 이 이름을 지은 것을 보니까 제가 깨달은 거야. 아담은 솔로몬보다 더 지혜가 뛰어났었다.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이 지혜가 대단한 그런 사람이었다. 우리도 하나님이 여러분 은혜 주시면 뛰어난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평소에는 막 뭐 이렇게 아이디어가 안 생각났다가 문제 놓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탁 주시더라고요. 지혜를 주셔. 신기해요. 생각지도 보통 사람들이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지혜들을 하나씩 탁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것을 체험해 보신 분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담이 자기가 선악을 판단해서 먹지 말라는 선악의 열매를 먹어도 괜찮다고 자기가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결정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결정했어요. 제가 선악은 누구만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만 결정하신다고 그랬는데 자기가 결정을 했어.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반역, 이런 불순종에 대해서 용납될 수 없고 용납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범죄하고 불순종한 아담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말씀하지요. 죄의 삭은 뭐라? 사망이라.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라. 사망. 그래서 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반역에 대한 값은 죽음이고 사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반역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은 반역한 이 백성들을 쓸어버리고 새로운 인간을 다시 만들고 다시 창조하고, 우리도 뭐 물건 이렇게 쓰다가 안 좋으면 버려버리잖아요. 하나님도 이 사람을 지어가지고 못 쓸 녀석들, 죄지은 내 말에 반역하고 거절하고 또 이 불순종해서 못 쓸 것들 하고 버려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역한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돌이켜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할렐루야, 인간을 통해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려고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찬양과 경배 받으실 계획에 변함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 만약에 이 계획에 변함이 생겼다면 오늘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한 자를 그냥 덮어두고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번영한 이
이 범죄한 이런 반역자들을 그냥 덮어두고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은 오랜 준비를 통하여서 아담이 지은 죄, 이 아담이 범죄한 이 불순종의 죄, 이거를 무효화 없도록 하게 하는 이 반역한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돌이키게 하는 이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반역한 백성을 창조 경륜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자기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우리 인간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찬양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회복시키고 어떻게 죄값을 치르게 할 것인가,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인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방법, 어떤 방법이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값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타락했던 이 백성들 무효화하고 반역했던 이 죄를 무효화해서 타락전의 백성으로 돌이키는 사역이고, 이 십자가 사역이 하나님과의 이 적대관계, 원수 관계된 죄인이 아니라 화목한 관계로 복귀시키고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할 수 있는 거룩한 타락 이전의 백성처럼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람들을 반역 자리에서 여러분 불러내십니다. 어떤 자리에서 불러내신다고요? 반역 자리에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반역 자리에서 불러내세요.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불러낸 자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거룩하게 성화시켜서 마지막 날에 구원의 백성으로 전혀 부족함이나 흠이나 손색이 없도록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과정이 뭐냐? 구원의 서정이다. 이렇게 하는 과정이 구원의 서정인데, 그 첫째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 그랬죠? 28절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자, 정한 자를 하나님은 불러내십니다. 자,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열차, 구원의 비행기를 탈 수가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의 명단을 작성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명단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아주 정확하고 아주 명확하고 세밀한 계획 속에 진행된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자기가 받은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인간의 노력이나 하나님의 이 은혜나라고 둘 중에 하나가 이제 선택되지 않는데, 인간의 노력이나 하나님의 은혜나라고 물을 때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이런 이 성경적 교리에 서면 지금처럼 코로나19 같은 위기의 상황이 오고 불안한 때에도 실족하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 후서 1장 10절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고 가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지금 베드로 후서를 기록할 때는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초대교인들의 이 핍박과 이 곤욕을 당하는 정말 위기의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 이 부르심이 소명이에요, 신학적 용어로.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잡으라, 굳게 믿으라. 그러면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지금 전달하려고 하는 이 하나님이 정하시고 택하셨다, 부르셨다, 이것을 정말 굳게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굳게 믿으면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데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죽음이 총에 여러분 이마에 총구가 되어져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거야. 하나님이 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으실 거야. 내 영혼이 오늘 죽어도 천국 갈 거야. 믿고 이 믿음이 상실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믿음이 없고 이런 진리가 없고 이런 교리가 가슴에 새겨지지 아니하면요, 조금 서운한 거 있으면 아이고 나 교회 안 갈 거예요. 아이고 교회 가기 싫어요. 아니 누구 꼴 보기 싫어서 싫어요. 막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교리에, 오늘 베드로 사도가 한 이 말씀에 이 굳게 서지 못하고, 그래서 실족되어지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부르심과 택하심과 부르심에 대한 이 교리를 굳게 믿으라, 잡으라 라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뭐하지 않는다? 실족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교리가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교리가 실족하지 않는 버팀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길러보면 아들이 말이죠, 아버지라고, 아버지 한 번 도와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넉넉하게 있으면서도 네 마음대로 해, 너 알아서 해라, 네가 벌어서 먹어라. 그런 아버지가 있나요? 없잖아요. 나를 아버지로 믿으면은 해줄 수 있는 모든 힘과 또 여건들을 다 허락해 주고 싶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잘 살 수 있는 장난감도 많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유로 내 마음대로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지, 내가 교회 가는 건 내 마음이야. 그래요, 내 마음이에요.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를 주셨는데 타락 이후에 생명의 자유, 영적인 자유를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또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고, 그래서 우리의 자유의지라는 이 센서가요, 다 타락할 때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인간은 하나님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믿음도 내가 갖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실 때만이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15장 16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15장 16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 믿게 된 것은 첫째로 정리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먼저 정하셨다. 하나님이 정하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하시면 하나님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사망의 자리에서, 멸망의 자리에서, 세상 가운데 있는 자리에서 불러내신다. 그래서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 이 건물이 아니고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불러낸 무리, 이것을 교회라고 그래요.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고 우리가 모인 것이 교회당입니다. 교회당. 할렐루야. 자, 이렇게 불러내는 것,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소명이라고 합니다. 한번 받아서 합시다. 소명. 소명에는 여러분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만 말씀드리고 말씀 맺겠습니다. 예적 소명과 내적 소명이 있습니다. 소명에는 뭐 있다고요? 네. 예적 소명과 내적 소명이 있어요. 예적 소명을 저희 존경하는 이 서철원 박사님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은 보편적 부르심이다. 보편적 부르심이라. 모든 사람을 다 부른다 그 말입니다. 예적 소명은 아담 후손의 전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 구원받으라고, 의로운 백성 되라고, 거룩한 백성 되라고 복음 선포요 전도하는 것, 이것을 예적 소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적 소명은 오늘 이렇게 제가 말씀 증거하잖아요. 이것도 지금 뭐 하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 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 상실하지 말고 소멸하지 말고 하나님 잘 붙들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외적 소명이라. 외적 소명.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 전도하잖아요. 외적 소명입니다. 외적 소명. 그래서 누구를 우리는 택한지, 하나님이 누구를 택해 놓은지 잘 모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전도 사역이 곧 소명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 이것을 외적 소명, 성경 말씀을 듣는 것, 설교의 말씀을 듣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것, 이것이 외적 소명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의 역사로 은혜가 되고 믿음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현상이 곧 내적 소명입니다. 내적 소명.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때 믿음이 생기고 마음속에서 성령이 믿어 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적 소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은요 절대로 말씀을 듣지 않고는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믿음은 어디에서 생긴다고요? 들으면서 난다고 그러죠. 들으면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아무리 전기 이 스위치를 켜도 여러분 전기선을 배치하고 이렇게 형광등을 달아놔도 스위치를 켜지 아니하면 어때요? 켜지지 않고, 한전에서 이 전기를 보내주지 아니하면 불이 켜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증거를 해도, 아무리 소개를 하고, 아무리 전도를 하고, 아무리 복음을 증거하고, 아무리 말씀을 증거해도 하늘의 하나님이 여러분 성령에 역사하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고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고, 배신하게 되고, 반역하게 되고, 따지게 되고 그렇습니다. 자, 성경적 근거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4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내버리겠다. 할렐루야. 또 하나 한 가지, 많은데 또 하나. 사도행전 13장 48절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이방인들은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똑같이 말씀을 증거했어요. 똑같이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어떤 분은 오늘 은혜 받았어요. 오늘 은혜 받았어요. 밥 먹으면서도 목사님 오늘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어떤 분은 아유, 오늘 왜 그러시지? 괜히 왔네. 졸리기만 하네.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똑같이 말씀을 하나님 증거했는데 어떤 사람만 믿게 되었느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기가 막힌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탄의 영역에서, 죽음의 영역에서, 멸망의 영역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백성으로 정해 주셨어요. 생명책에 기록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태감받고 은혜 주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셔서 오늘 여러분 코로나19로 이렇게 어렵고 불안한 때도 푸른성 교회에 나오셔서 찬양하셨죠. 기도하셨죠. 하나님께 이렇게 경배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정하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감동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믿음 갖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마지막 날에 다 우리를 살려주시겠다. 허물 많고 죄도 많았던 저도 하나님이 택하여, 어쩔 때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나 다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형제간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택하고 불러준 자만 여러분 예수 믿고 마지막 심판날에 영화되어서 영생 복락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하십시다. 감사의 박수도 하십시다.